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4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 한 절 읽고 3절은 같이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버라의 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리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우리 구호하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드온과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고요, 미디안의 연합군은 도망가게 되었다. 이제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의 사람들의 협력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산지에 있었지만 그들은 기드온의 말함에 골짜기에서 내려와 그곳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도망하였던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heb을 죽였다. 그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마는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에 전략들을 세우는 것, 계획들을 세우는 것, 열심히 준비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도 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주어진 일을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라 그랬지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전쟁, 어둠의 악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전략은 연합을 이루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합들,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협력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전도 현장에 한 명 보낸 것이 아니라 짝을 지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같이 가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옆에도 사람이 있었고 다윗 옆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 옆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에브라임을 그 산지에 두었다라는 것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그들이 있었던 곳은 산지였습니다. 산지는 땅을 분배받을 때에 여러분 넓은 땅, 옥토와 같은 땅, 물이 흐르는 땅, 골짜기가 있는 땅, 나무가 많은 땅, 호수가 있는 땅, 그런 땅에 비하여 산을 분배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함이 될까요? 불평이 될까요? 불평이 되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뭐 이곳에 혹시 부모님에게 큰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있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에게 혹은 또 누군가에게 유산으로 땅을 물려받는데 첫째라고 좋은 땅, 농사짓기 좋은 땅을 주고, 둘째는 또 둘째라고, 혹은 둘째는 좀 그렇고 막내는 막내라고 또 좋은 이 목초지 같은 땅을 주고, 또 누구는 또 더 좋은 땅을 주고, 그런데 중간에 너는 알아서 잘 살 사람이니까 저 산을 가지라고,
산에 나무도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산을 가지라고.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땅이라도 받으면 좋겠죠? 그 땅이라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다 땅을 분배받는데 그런 땅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산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과의 전쟁 속에서 이제 전쟁에 이기고 미디안과 아말렉이 도망갈 때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 산에 있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신을 보내어서 이 산에 살고 있었던 오늘 나오는 이 에브라임의 사람들을 불려 내려와 가지고 골짜기 밑에서 진을 쳐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붙잡도록 만들었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도 못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건강하지도 못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돈도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인맥도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전쟁에 아주 중요한, 전쟁을 이기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자리에 바로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을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저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사람입니까? 저런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가진 것도 없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에 이 자리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맡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는 여러분 하찮은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일을 맡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위대한 일들을 맡기기 위하여 그곳에 에브라임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한 것이지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놓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제 70년이 멀지 않았어요. 그렇죠? 70년이 멀지 않았어요. 70년이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 정도밖에 안 큽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던, 이랬던 저랬던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하남 지역의 중심에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귀한 일들을 맡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찮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교회도 하찮은 교회가 될 수 없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셨고 그곳에서 연합을 이루고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다. 그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진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드온에게 포도주는 상처의 자리입니다. 포도주 털은 상처의 자리입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포도주 털은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근심의 자리였습니다. 낙심의 자리였습니다. 도망가고 싶었던, 숨어있고 싶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생의 역전으로 바꾸어 가시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긴 이 기드온과 에브라임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입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았나요? 전쟁에 동참시키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왕따를 시켰나요?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무시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두 방백이었던 오렉과 스웹을 죽이고 기드온에게 가져다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영적 전쟁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 이후에 에브라임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 미디안의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싸울 때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전쟁에 동참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들은 원래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전쟁에 우리가 함께 싸우려고 했는데 이 싸움에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것은 본심의 마음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드온도 할 말이 있겠죠. 무슨 말이냐, 마지막 전쟁에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전쟁에 너희들이 얼마나 이 일을 잘 감당했느냐, 그런데 왜 전쟁에 참석 부르지 않았다라고 그러느냐, 충분히 기드온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이러면 기드온이 분명히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러면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죠. 그냥 다 말도 안 되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 전쟁에 이 에브라임을 무시했느냐고요. 전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무시했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 분명히 기드온은 자잘못에 대하여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너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면 우리도 여기 계시는 어떤 분들도요 할 말이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하여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했고 당신은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에브라임을 칭찬해 줍니다. 너희들, 내가 무시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가 풀렸다, 그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절의 말씀은 왜 전장 참석하지 않겠느냐, 왜 이 싸움에 우리를 뺐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서 아니다, 싸움에 뺀 것이 아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들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바로 우리는 만물,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지만 포도의 끝물은 바로 너희들이다. 마지막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간 거, 그래서 두 방백 왕을 둘 다 잡아낸 것은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너희들이 대단한 일을 행하였다. 이러면 실제로 전쟁은 누가 한 겁니까? 기드온이 했지요. 물론 예배의 모습이지만 기드온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노여움을 풀어가는 이 초점을 가지고 두 가지 우리 적용하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이 관계의 다툼의 관계를 풀기 위하여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은 높여주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2절과 3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것보다 에브라임 너희들이 한 것이 훨씬 더 대단한 것이었다. 진짜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간 건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칭찬을 위한 말입니까? 칭찬을 위한 말입니다. 3절입니다. 다시 3절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 방배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자, 여러분 누구에게 넘겨주었다 그럽니까?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드온에게 넘겨주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드온은 너희에게 넘겨주었다고, 에브라임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리니, 기드온이 이 말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노여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풀려졌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는 사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갈등이 나타나면, 싸움이 나타나면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누가 거짓말했냐, 누가 진짜 말했느냐, 이런 이것을 평가하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됐느냐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자신은 만물이요 에브라임은 끝이라고 말하면서 만물보다 끝물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칭찬해 주고 있죠. 오늘 3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렙과 세heb을 바로 다 너희들에게, 에브라임에게 다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누가 이 전쟁의 가장 큰 공로자냐,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가 누구에게 있느냐? 사실 기드온도 알고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했는데 전쟁의 도구를 준비했습니까? 예배의 도구를 준비했습니까? 예배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 용사들에게 준비시켰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아리와 같은 나 자신을 깨뜨려버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사실은 이 전쟁에서 아닌데, 이 전쟁은 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긴 것인데, 저까지 저 에브라임 저거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저거들이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네? 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럴 자격이 기드온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쩌면 이 에브라임을 드러내주고 에브라임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노여움 가운데 있었던, 다툼 가운데 있었던 관계들을 풀어주는 이 위대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실 기드온도 도망자 아닙니까? 사실 기드온도 숨는 자 아니었습니까? 사실 기드온도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이 전쟁의 공로가 누구에게 있느냐 물으면 기드온도 할 말이 없고요, 에브라임도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들고 간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 나 자신을 깨뜨리고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바로 이 미디안과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연합군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철저하게 나에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나를 예비하는 자가 한번 돼봐라.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봐라. 그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모두가 알고 있듯 공로는 자신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면요, 다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목사도 목사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로님도 장로님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권사님들도 권사님 한 명의 전도를 못해도 마음으로는 내가 그래도 기도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공로라도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죠? 아닙니까? 있다고 좀 해주셔야지 제가 체면했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는 어떨까요?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한암교회의 부목사로 있을 때에 이제 다른 지역에 담임으로 가신 어느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이제 한암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점심을 같이 먹는 자리가 이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구가 굉장히 이제 막
팽창에 막 부흥하고 교회가 막 성장할 때였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1년에 한 번 연말에 교후 실적을 발표합니다. 교회에서. 아이고 교회 실적도 보고 합니까? 예. 그 정도로 거기는 아주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합니다. 예. 그 목사님 1등했고 제가 2등했었습니다. 많은 교구 가운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공로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공로 숨기고 싶을까요? 이야기하고 싶죠. 그러니까는 오늘도 그 한한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공로 자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을 못 하십니까?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못해가지고 실수한 것을 말하고 싶을까요? 잘한 것을 이야기를 못해도 실수한 것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내 공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요? 집이 잘 되면, 집이 또 아주 부자가 되면 그 부자가 되기 위하여 이런 공로를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남편이 가서 돈 벌어와도 아내가 그 아무리 돈 많이 벌어와 봐라, 내가 재투자를 잘못했었으면 다 망했지 라고 말하면서, 이러면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아내는 아내 공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있습니다. 남편이 생각할 때 웃기고 있네, 내가 안 벌어줬으면 지는 밥을 굶었을 것인데 라고 말을 못해도 본인 마음 안에는 그래도 가장 1등 공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다 우리는 공로가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다 가질 거라는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일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예전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지금 이렇게 아주 큰,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0손가락 안에 드는 이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했던 세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 우리 성도님 베이비 부모 세대시죠? 맞을 겁니다. 그 세대, 그들은요 사회에 아주 참 어떤 면에서는 듣기가 나쁘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그런 말까지도 들었나라는 말에 아주 별명이 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일 중독자들이라는 말 들었습니다. 일 중독자들. 일하다가 그만두고 은퇴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일 하다가 그만두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너무 우울해하고, 은퇴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여전히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일할 데 없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대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서 이야기할 때마다 꼭 하는 말 있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 공로로 이렇게 잘 살았다라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이 꼭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원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사실은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잘했다라는 거죠. 내가 훌륭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기도원이 무슨 소리야, 이 모든 공로는 내가 잘해서 그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기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당신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당신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다. 우리는 만물이고 당신은 끝물이다. 최고다, 최고. 당신으로 인하여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의 이 전쟁은 우리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마음이 풀렸다라고, 노염이 풀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면 관계가 풀려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공로는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리더의 여유를 보게 됩니다.
진짜 좋은 리더십은요, 여유롭습니다. 진짜 리더는요, 용기가 있습니다. 진짜 리더는요, 관용이 있습니다. 진짜 영웅은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훨씬 더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여전도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그러한 아름다운 배려와 그런 칭찬의 또 관용의 넓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 13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뭐가 좁아진 것이라? 마음이 좁아진 것이라고요. 심정이 좁아진 거라고요. 환경이 좁아진 게 아니라고요. 상황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 환경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게 아니라고요. 진짜 어려워진 건 뭐냐면 심정, 마음이 좁아진 겁니다. 마음이 좁쌀 같은 마음이 됐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뭐를 넓히라고요? 마음을 넓히라. 넓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말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상대방의 말이요 잘 들립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근심의 마음들이요 풀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진짜 문제는 마음이 좁아진 것이라고.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사들도, 우리 목장의 리더들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목사도 마음을 넓히고, 우리 장로님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돌보고, 이곳에 계신 우리 교사들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품고, 목장의 리더들도 모든 사역들 가운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공동체가 더 든든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풀기 위하여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라, 높여라, 마음을 좀 넓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초점은 하나가 되는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마느냐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제가 2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을 너희에게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그 기드온을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 말합니다.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을 높이죠. 3절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할 때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내가 한 것이 많다, 상대방이 한 것이 많다, 상대방이 한 것이 많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좀 기회주의자 같아요. 맞죠, 그죠? 저만 그렇게 보입니까? 좀 기회주의자 같지 않나요? 아니, 저들이 하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냥 골목을 지켜가지고 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딱 지켰다가 이 방백들 잡았던 거, 그게 전부이면서 말이야, 저들이 전부 왜 이 전쟁에 우리를 동참시키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기회주의자 같지요. 근데 이 말이요 여기만 등장하지 않아요. 사사기 오늘 지금 8장 읽고 있는데 12장에요 비슷한 사건에서 에브라임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 에브라임 등장할 때 그때도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이 사사기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사사 입다가 등장하죠.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사람, 아랍 사람이죠. 암몬 사람과 싸워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에 여러분 입다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 암몬 사람이 암몬과 전쟁할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에브라임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의 전쟁에서도 했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우리와 함께 가서 전쟁에 동참시켜주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무슨 말입니까? 불렀다 안 불렀다? 불렀다 하잖아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에브라임을 불렀던 겁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에브라임을 크게 불렀다. 근데 그들이 와서 도와주었다 안 도와주었다? 안 도와주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를 전쟁 때 안 불렀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사기 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그냥 우연히 했던 말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질과 같은 것이죠. 어려울 때는 피하에 있다가 이기면 나타나가지고 공로는 나에게 있다, 내가 모든 것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있다가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 안 합니다. 기도는 용서했습니까 안 합니까? 용서했잖아요. 기도는요 품어줍니다. 하나가 되기 위하여 품어주고, 너희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만물이고 너희들 끝물이고, 너희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과 너희가 한 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희들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요 입다는요 용서 못합니다. 이거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일로 인하여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요 에브라임 쫓아가가지고 에브라임 4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에 참석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참석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전쟁 다 끝나고 나서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왜 우리 전쟁에 참석 안 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던 입다가 쫓아가가지고요 그렇게 죽여버렸다니까요. 말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말인지 사투리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렇게 구별을 해내는 거예요. 그 경상도 사람들이 다 경상도 사람들 다 그렇지 않아요. 저쪽에 남해 사람들 가면 쌀이라는 말 잘 못하잖아요. 살. 그래서 그냥 이제 살 이걸 구분해보라 그러면 구분을 하죠. 그런데 문장을 읽다가 급하게 대화하다가는 쌀이 안 돼가지고 살 그래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옛날에 한암교회 방성일 목사님이요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우리 김순자 권사님 쌍용 아파트에 살았어요. 방성일 목사님이. 근데 방성일 목사님이요 쌍용 아파트에 발음이 안 돼가지고 상용 아파트라 그랬대요. 상용 아파트, 상용. 쌍용 아파트 발음이 안 돼가지고 상용 아파트. 하남에 상용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남에 상용 아파트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똑같아요. 이따가요 에브라임 사람 어떻게 구별했느냐면, 너 말해보라고. 근데 그 말에 사투리가 나오면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따는요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이따가 다시 이제 우리가 12장 가면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기도는 나 자신을 아는 거죠. 내가 한 것도 없는데요 뭘, 내가 드러낼 것도 없는데요 뭘. 그러니까 기도는 에브라임을 용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런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누군가는 큰 상처를 입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길을 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이 일에 상대방을 높여주면 하나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요
용납해 주는 교회, 이해해 주는 교회, 품어 주는 교회, 상대방을 높여 주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노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특별히 그 대화 속에서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 일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피해를 볼 것 같고 혹시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말이라면 그 말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그가 말을 아끼고 상대방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을 귀하게 여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다.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필요한 은혜의 말을 하면 그 말로 인하여 뼈에 양약이 되어서 든든하게 세워준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잠언 15장 23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사람과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의 악한 세력과 다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십시오. 남을 더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남을 더 좋게 여겨주십시오. 그리하면 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대방도 귀하게 되고 공동체도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되는,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 우리 풍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